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 이스라엘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사막에 뼈를 묻은 비극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며 가슴 서늘한 경고로 문장을 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마당을 밟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었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은 뜯어보지도 못한 채 먼지만 쌓여있는 반송된 편지였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섞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들음의 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지식의 축적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허영심이 생길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망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듣는 1차적인 행위 자체는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메시지가 표면에 미끄러져 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습니다. 복음이 내 영혼의 중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종교적 상식으로만 미끄러져 버린다면 우리 또한 듣고도 믿지 못하는, 듣고도 믿지 않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명의가 있습니다. 그 명의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는 특효약을 주면서 그 약의 성분과 효능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그 설명을 받아 적고 달달 그 효능을 외운다고 해서 병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삼켜야 몸에 흡수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노트를 적으며 감동을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생각해 보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진짜 원인은요, 아말렉이나 가나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뒷부분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부시킨다는 말은요, 함께 버무러진다는 뜻인데요, 이는 세포 수준까지 완벽하게 스며들어서 하나로 녹아내리는 화학적 버무려짐,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나 보약을 입에 넣어도 위장과 장에서 소화액과 버무러져 몸에 흡수되지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배설물로 그냥 나가버리거나 심하면 체에서 몸을 오히려 상하게 만듭니다. 복음이라는 영양분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라는 영혼의 소화액과 만나 완전히 버무려져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라는 보약을 귀로 듣고 입에 물고만 있었을 뿐 영혼으로 소화해내지 못해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모두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불타는 시내산의 경고를 동시에 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성적 계산과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섞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양을 갖추었으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였기에 결국 안식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의 모래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담고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잘 섞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물과 기름은 분리가 되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말씀이라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섞이지 않은 신앙의 결말은 영적인 황무지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 결합할 수 있는 진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도요, 신학적으로는 정통주의자입니다. 왜죠?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두려워 떨거든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결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죠. 믿음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이 신뢰, 이 의지의 요소가 없다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마치 날카로운 수술대 위에 누워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의학 지식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수술칼에 대도록 완전히 허용하는 인격적인 항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들어본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를 하던 스턴트맨이 바퀴가 한 개밖에 없는 손수레를 밀고 폭포를 건너온 뒤에 관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수레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죠. 믿습니다. 그러자 스턴트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서 이 수레에 타실 분 한 명만 나와 주십시오. 순간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잘못된 믿음이죠. 말로는,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이라는 수레의 조정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수레에 직접 올라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생각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요, 정경적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옛 언약 성도들에게 들린 복음과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은 같은 복음이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죠. 2절을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모세가 전한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의 복음, 하나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고 타산지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놓쳤다면, 하물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가 달라도 인간이 겪는 삶의 무게와 비참함이 동일하게 대물림되듯이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인 공식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걸었던 오직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의 조상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거의 역사적 실체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래의 완성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나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복음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두 가지 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떠남의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익숙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으로부터의 이탈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안전이 보장된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로 배를 띄우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받침의 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죠. 가장 소중한 소유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소유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종속시키는 인격적인 한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실력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를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믿음의 진짜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의 급변하는 기술, 경제적인 불안정, 디지털 고립,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해체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산기를 부수는 무조건적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압도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빅데이터와 수치, 알고리즘을 신뢰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내 계산, 내가 생각한 정확한 계산 안에서만 안전할 때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다쳐서 죽음과 같은 그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 잔고의 수치, 건강의 적신호, 세상의 암울한 정망이라는 눈앞의 데이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상위의 현실로 두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부수고 말씀의 선하심에 우리 스스로를 던지는 무모해 보이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둘째, 홀로 고립되지 않은 교회적 연합의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화려한 도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각자 도생이라는 영적 고아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화면 뒤로 숨어서 혼자 신앙을 유지하려는 영적 미니멀리즘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대를 이루는 방식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홀로 완성되지 않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언약 공동체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혼란한 시대일수록 자신의 영적인 약함을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정직하게 노출하고 공동체적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찬양과 권면으로 믿음을 서로 반죽하여 버무리는 공동체적 믿음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땅에 성을 쌓지 않는 나그네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파트의 평수를 높이고 스펙을 쌓으며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정착민처럼 성을 짓지 않고 평생 장막, 텐트에 거하며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더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천국 본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손해보고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웃으면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천국 나그네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의 가치관이 소용돌이쳐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공식은, 믿음의 공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안식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 참된 믿음뿐입니다. 귀로만 듣는 종교적 마비를 깨뜨리고 말씀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결합시킵시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물든 세속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바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영혼의 닻으로 삼고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